저희가 신약 성경을 시작한 지 그래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분의 30년의 사생애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분의 공생애의 시작이 되는 세례받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그 세례 요한은 매우 훌륭한 믿음의 가문 가운데에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미 이들의 가문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 명문가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가문만 명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아울러 그들에게 한 가지 아픔, 즉 자녀가 없었던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를 낳게 되죠. 바로 그가 요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신앙적인 가문에서 매우 훌륭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대로 간다면 제사장의 그러한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맡겨진 일은 단순한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일이 그에게 맡겨진 그러한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보니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을 보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로 이렇게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실제적인 공적 사역, 즉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세례를 주는 이러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는 이 세례 요한의 활동 이후에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외침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매우 폭발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그것은 몰려든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 도시와 온 유대와 요단강 골짜기 지역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 일을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의 등장에 환호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더 나아가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할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려고 나왔을지도 모르나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 현장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이러한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사실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세례였던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그 세례를 통하여서 정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세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적으로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외침에 반응했던 것일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신구약 사이의 400년의 기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자주적으로 나라를 세웠던 이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마카비 가문의 혁명과 그리고 하스모네 가문의 그러한 통치, 그 짧은 시기 동안 독립적인 그리고 또 약간의 자유의 시간을 가졌지, 그 외에는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 다른 나라들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바벨론에게 노임받았으나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그러나 계속되는 세계 열강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은 피지배국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심정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요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늘 다른 백성, 다른 나라에 이렇게 압제하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쯤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라가 독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나라의 왕으로 정말 진정한 왕으로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겁니까? 언제 보내실 것입니까?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400년 동안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과 그리고 그 아래서 피지배국으로서 살아가야 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과연 오기는 하는 것인가?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또 한 가지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다면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절을 보내야 하는가? 왜 이러한 환난의 시기를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보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무엇에서 찾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죄로부터 찾았던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우리의 민족적인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날이 있고, 또한 그 주의 날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광야에 나타나서 엘리야가 외치던 것과 같은 그러한 힘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외침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못해서, 우리가 혹은 우리의 조상들이 지었던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독립도 그리고 진정한 나라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처지들이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의 날이 드디어 오는구나. 드디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람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바로 그때 다윗 왕조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왔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외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그러한 차림새를 살펴보면 열왕기하 1장 8절에 묘사되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두르고, 그리고 외치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이 세례 요한에게서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외침, 즉 요한이 외치는 이것이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외치던 그때의 외침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러한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기대 사상에 부응하여서 이 세례 요한에게 갔던 그러한 백성들도 있었지만, 매우 전략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혹은 더 나아가서 이 요한의 사역이 어떤지 확인하고 또 검증하고 검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이 400년의 그 신구약 중간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둘은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전혀 달라요. 180도 달라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아요. 그래서 합해질 수가 없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율법을 더 지키게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연구했던, 그래서 평민들과 이렇게 그 관계가 매우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매우 정치적이었고, 특히 이 당시에 로마와 이 결탁하고 그들의 아래에 빌붙어서 모든 유익들, 재산이든 혹은 권세든 누렸던 사람들, 성전을 장악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이 맞질 않았어요. 내세가 있다고 믿는 바리새파, 내세가 없다고 믿는 사두개파. 천사나 영의 역할, 영의 활동들을 믿는 바리새, 영이나 천사들 없다라고 믿는 이 사두개파. 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회개의 역사, 그리고 또한 회개의 외침과 선포가 있는 이 자리에는 둘이 손을 붙잡고, 손을 붙잡았다는 의미는 아니고 함께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연구하던 구약 시대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일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독립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지위가 박탈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이유에서 찾아왔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거나 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세례 요한을 찾아온 이들의 방문이 세례 요한에게는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누가 너희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주의 나라는 세워지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회복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그 악한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을,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입으로는 회개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는, 말과 행동, 믿음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고 그러한 위선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큰 이슈가 되었고 그리고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기대대로 한다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메시아, 로마에 정말 대항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혹은 영토적으로나 혹은 주권적으로 독립하는, 그 독립에 앞장서는 메시아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독립하는구나, 스스로 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 마음속에는 강력한 왕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자신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킬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메시아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마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 이 갈릴리란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떤 도시였는가? 평범한 농사 짓는 지역이었어요. 더군다나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도 목수로서 30년을 살았어요. 자신들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도 아니었고 메시아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백마를 타고 오고 그리고 큰 군대를 몰고 와서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한 능력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정작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의 앞에 나타난 메시아는 갈릴리로부터 온, 전혀 기대할 것 없는, 오히려 매우 초라한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등장,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요한도 매우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세례를 당신에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회개를 위한 세례, 회개에 합당한 세례, 예수님도 죄가 있으셨구나. 이건 결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사할 만한, 용서받을 만한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처음 예수님의 세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이 예수님도 역시 완전한 인간이시구나. 죄 있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다는 이 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 스스로 말하기를 저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에도 그것만으로도 감당할 그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도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의 사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임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연결 지점에 바로 이 세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문이 있으면 그 문을 통과해서 지나간다고 할 때에 한편에서는 열리는 문이고 한편은 닫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문이 닫히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이 한 사역,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이제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닫히는 문처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만나는 이 지점, 사역의 주체가 바뀌어지는 이 지점에 예수님의 세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도 이 메시아의 준비 시대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요. 아울러 예수님께서도 계획하신 메시아에 대한 사역의 길로 들어섬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었고, 그리고 수행해야 할 의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의의 일부였다는 것이죠.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한 가지인 회개와 죄사함을 얻는 그 백성들과 같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두 번째는 이 세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그 백성들 사이로 들어오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다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신이 구원해야 할 그 백성들 가운데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세례 요한의
그러한 세례를 받으시기로 전적으로 복종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공적으로는 그 백성들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셨고, 메시아의 활동으로 보면 그 시작하시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대관식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풍경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대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관을 씌움으로, 그 관을 씌움 받음으로 왕의 공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일어난 이 현상들,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러한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 우리 죄인들을 위한 구속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하시는구나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 세례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 아무런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는 더더욱이 필요 없는 그분께서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조아리시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것이고, 그 사역을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셨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것,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로 나가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핍한, 그리고 가난한, 그리고 정말 소망 없는 그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과 예수님 자기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 가문의 왕과 의로운 종으로 오시겠다는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 즉 죄인들과 온전히 하나 되시는 이 일을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함께하심, 그 구원할 백성들과 함께하심의 연속이었어요. 죄인들과 완전히 하나 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육신 하셨어요. 죄인된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 죄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30년 동안 사생활을 하셨고,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생애를 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죄인들과, 여전히 소외받는 이들과, 그리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매 맞으셨고, 그들을 위하여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고, 결국엔 그 죄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과 온전히 하나 되시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사명과 그 목적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등하게, 그리고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세례 받으셨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분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의 사역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그러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적용시키시고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많을 수 있어요.
가난도 있을 수 있고 굶주림도 있을 수 있고 부유하지 못함도 있을 수 있고 몸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멀찌감치 떨어지셔서 너희들의 고통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고통, 환난 가운데에 정말 힘들어하고 허덕이는 우리 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치유와 그리고 우리에게 복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주님의 세례받으심, 이것은 그분의 죄사함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나아가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시였다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듯 성육신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오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여러분들이 혼자 계시거나 또한 외로우시거나 혹은 어려움 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이러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인간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장면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셨던 인간 손 밑에 계셨던 그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이유가 바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는 이러한 속죄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손 아래에 세례 받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에서 그렇게 하셨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이 세례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 아들을 너무너무 기뻐한다.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된 일들을 이 세례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그분의 구속사역 즉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신성이 없으셨고 이 세례식 때부터 예수님의 신성이 완전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또 그런 이단들이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 누구로 인하여 잉태되십니까? 성령으로. 이미 성령님의 사역은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분은 나시면서부터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야기에 흔들림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된다면 예수님의 세례, 그것은 그분의 죄의 사함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고 더 나아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그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여 계시구나. 내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초조해야 할 이유가 없고 또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구나. 인간 손 밑으로 세례받으시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오셨구나. 이것을 허락하라 라고 오히려 요한에게 명령하셨구나. 누구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서 다음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